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게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9월 9일 시우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또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예배자로 또 우리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아 열매 맺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과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밝히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오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어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월에 시작된 어려움이 벌써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월에 첫째 딸의 생일이 있어서 놀이공원에 갔었는데요. 그때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모두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끝으로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 곳에 대한 마지막이 되었고 벌써 그때의 두꺼운 패딩과 두꺼운 옷들을 벗고 반팔과 반바지를 지나서 다시금 가디건과 또 점퍼를 꺼내어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지난 5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월에 출산할 때쯤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었고 지금 아마도 둘째 딸은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더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와 또 모든 민족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이런저런 방법들, 현재 어려움을 간파하고 개선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아무리 지혜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또 그것에 따른 각자의 주장이 달라서 여러 매체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노라면 왠지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더욱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기보다 잠잠히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때이고 사회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왈가왈부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며 애통함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또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분명한 그리고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씩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당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 바로 왕의 꿈을 매개로 하여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2년 전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비로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을 바로왕에게 말하자 바로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불러들였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으로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축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응답이 아직까지 없네요. 이러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꿈으로 툭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바로왕에게는 이 메시지를 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24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쉬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방금까지도 이 감옥에 있었던 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제발 나에게 이 꿈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내뱉은 처량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근을 내리지 않으시고 굳이 바로왕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얼마나 풍요로웠으며 피라미드를 쌓은 이집트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으며 그런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바로왕의 권력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그저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정하시자 이러한 나일강의 풍요도 또 이집트의 지혜도 바로의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 서자마자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쉽게 느낄 수가 없지만 원어로 된 성경에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문장의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이 문장이 모두 3개의 단어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꿈을 해석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리듬감과 또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모습이 조금 머뭇거린다거나 고민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꿈을 듣자마자 아주 경쾌하게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야말로 정말 명쾌하게 그 꿈을 해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또 지혜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내린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궁리에서 나온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현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어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수많은 방법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삶을, 그러한 인고의 세월들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세상의 권모술수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그 은혜로 채워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 누가 보았을 때도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때도 성경은 요셉을 보고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입니다. 불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인간의 권모술수로 행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일개 죄수의 신분에 불과한 요셉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앞날에 대하여 아주 엄중하게 경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정적이고 결코 이 죄수의 신분에 있던 요셉이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아주 단정적이고 지시적인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세상의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요셉의 말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말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말씀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났던 것은 그에게 어떤 학식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탁월한 행정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든 지식이 비록 유용하더라도 결국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인간의 것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 인간의 어떠한 부와 업적과 권력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뿐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상황과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 이 모습을 살펴보면 요셉도 사람인데 그 모든 시간이 마냥 기쁘고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뿐임을 인정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버텨내었고 견뎌낸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오직 은혜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뿐임을 더욱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극복할지 고민하며 한숨 쉬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채우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앞에서 더욱 담대하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며 생각하며 때로는 그 생각에 염려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낙심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많은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들 모두 다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채워갈 때에 하나님 참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뿐임을, 지금까지도 내가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더욱 내게 그 은혜만을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진실된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시온의 빛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시온의 빛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